다음 두 번째 대목입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가 두 번째 대목인데요. 한 절 또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그렇죠. 이랬기 때문에 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이 모든 역사적인 말씀과 이치적인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 선포하라. 더 좋게 말하면 선교 사업과 전도 사업을 하라. 이르기를 너희는 이 말씀의 약속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이젠 준행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길만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7절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계속 경계한 목적이고 경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따르라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날 말세에 성령을 왜 부어주시느냐? 구약시대에는 특출한 인물을 하나에게 다가 한 사람에게 다가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어서 심지어 신이 되도록 해서 한 사람이 많은 국민과 많은 단체를 이끌도록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고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신약시대에는 각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개개인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경 말씀을 자신이 자신을 끌고 가도록 따라가도록 하시는 섭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이 다른 것뿐입니다. 바로 말세의 만민들에게 물 붓듯 성령 부어주시니 이 성경을 따르라고 부어주는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랑하고 육체대로 세교거리로 바꾸라고 그런 짓 하라고 성령 부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따르라고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렇죠. 이렇게 진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런 반구 아랑곳도 없이 들어먹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아니하고 각각 개개인 풀이를 하는데 각자 자기 행동들만 하고 있는데 악한 마음 그대로 강팍한 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저도 믿는다고 자랑만 하면서 행하고 있으니 준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니 저주로 갚아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응답을 한다고 해라. 여러분과 저희들은 이번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저주가 변하여 복으로 바꿔질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 기로점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뛰어드십시오. 발을 옮겨 오십시오.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달려와 주십시오. 이 말씀만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원동력이다. 생명줄이다. 마치 깊은 물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에게 줄을 던져주어서 줄을 잡고 나오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시궁창의 최악의 육성에 깊이 빠져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로 빠져있는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 이 생명줄을 던지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나오지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투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로 생명줄입니다. 재미있는 이치로 하나 해석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성은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 웅덩이입니다. 바로 육성에 빠져놓으면 자기 마음에 자기 육성에 빠져놓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그 구렁텅이에 빠진 사망 시기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생명줄입니다. 잡고 나오기만 그걸 보고 잡아준 거기를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주신 말씀이었죠.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번에는 9절의 말씀으로 9절에서 13절까지가 제3대목이 됩니다. 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예,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전할수록 잘 믿는다고 하는 유다인이 거역을 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마음속에서. 예루살렘 거민이 반역을 합니다. 예수님을 저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했어요. 유다 민족이 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도 많이 하고 많이 믿었다고 이 말씀 반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거역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한 죄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잘 들으시오. 이 신 구약은 성령의 무엇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겁니까? 감동을 받은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면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가 성령인가요? 마귀인가요? 성령입니다. 성령. 더 좋게 해석해드리면 성경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을 거역하면 사함을 못 받아요. 왜? 성경이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면 그가 너에 대하여 뭘 한다고 그랬어요? 다 증거하며 가르쳐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하여금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성경으로 하여금 미래를 가르쳐 주는 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척이 천리라고 응답은 전부 다 성경에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는 걸 덮어놓고 딴짓하니까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다. 성경 속에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10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예, 그 유전적으로 말이죠. 족보를 따지면서 소속을 따지면서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소속과 족보와 변론을 피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거 다 집어치우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족보 따지다가 이 말씀을 다 버리게 되고 조상과 선열과 선조들의 유전을 따라 가려다가 모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파까지 겸해 있는 말씀이 올시다. 바로 11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성경을 거역하고 유전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의 축복의 응답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응답과 귀신의 응답과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 응답. 목이 마르니까 물은 주었어요.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 나무 아래 두며 16절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하니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그러나 신령한 축복은 안 주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에서가 저주를 받았다는데 저주를 뭘 어떻게 받았나 보니까 영적인 저주 받았어요. 물질 축복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높은 자와 마음이 교만한 자와 악인의 형통은 다 무엇이에요? 죄니라 죄니라 죄니라.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악인의 형통인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인가를 바로 분별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다음은 12절로 갑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 잡신과 미신과 우상신들이 마지막 전쟁 때 구원합니까? 구원해요?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멀리 해버리고 예수님보다 십자가를 더 믿고 예수님보다 교회나 교파를 더 믿고 예수님보다 목사나 사람을, 돈을, 권세를 더 믿는다고 하면 그거 될까요? 예. 되겠어요? 그러면 신약의 말씀 한 줄로 이 말씀 결론 내려지죠. 너희가 부모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다 했어요? 합당하지 않다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가봉독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좌우간 부모 형제를 거역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우선 더 사랑해야 되는가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게 우상 숭배고 종교인들에게는 물질주의로 나가는 걸 보고 아세라 상이라고 그래요. 또 아세라롯이라고 또 그럽니다. 교권주의로 나가는 걸 보고 그것을 바알신이라고 그럽니다. 바알신.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 13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렇죠. 바알이 뭡니까? 바알? 권세주의가 바알입니다. 바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가 권세를 남용하여 세운 제단이 바알 제단이요. 재물 중심으로 세운 제단이 아세라 신당,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 400명, 850명을 두었다가 나라가 망한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그런즉 보내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다음은 네 번째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가 네 번째 대목이죠. 그럼 네 번째 대목에서 14절을 봉독해봐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넥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우상, 교만에 거만한 자들을 어떻게 복을 달라고,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안 된다 이거지요. 이미 끌려가고 맙니다. 이건 끌려가고 말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다음 본문 15절로 가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 야고보서 4장 4절 기록해 놓았는가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다 거역을 하고 거짓말과 세상 소리만 믿고 나갔으니 그게 행음인가요? 행음이 아닌가요? 세상 말을 더 좋아하는 게 행음입니다. 남자, 여자가 행음하는 걸 죄라고 성경에 기록했다면 신앙인이 성경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 말을 좋아하는 것은 신앙이 무엇인가요? 행음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서운 죄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절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렇죠. 원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감람나무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러질 못해요. 좋은 행실이나 아름다운 생활로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오히려 그 모든 좋은 신앙은 다 꺾여버리고 세상 생각으로 세상 죄악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렸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아니라 썩은 나무다. 17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바알에게 권세주의를 남용을 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말씀을 거역한 이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이 교만한 이 분향의 노를 격동을 하여 하나님이 격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만방의 샘플로 심어놓은 건데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선포하였다. 재앙을 선언한다. 성경대로 지키면 복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성경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바꿔서 재앙을 주시기로 선언한다.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답답하면 예언 기도받으면 뭐 잘되고 부자 된다고 그러지만요. 성경대로 하면 잘되고 만약에 성경대로 안 하면은 예, 안 해도 잘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안 됩니다. 이번에는 5번째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5번째 대목은 18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까지인데요. 자, 5번째 무엇을 경고한 말씀인가? 18절을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자, 여러분도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 알고 혼자 몸부림쳤으나 뾰족한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게 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전도서 4장 12절에 기록해 놓은 말씀과 같이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들어먹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먹으니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상 우리 한국에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경 가지고 믿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 대신 여러분은 적극성을 띠시고 부정적으로 믿지 말고 적극성으로 긍정적으로 믿으십시오. 긍정적으로. 다음은 19절의 말씀의 예언으로 가요.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레미야는 도살장으로 잡혀 죽으려고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잡아다 패니까요. 지나치다고, 너무 지나치게 한다고, 미쳤다고 말이야. 무슨 하늘을 그렇게 믿느냐고 말이야. 그래, 이렇게 적당히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믿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말이지. 자, 이런 차례, 이런 처지에 놓였으니 어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노론하면서 계속 당파 싸움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먹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일본 사람에게 36년 동안 이름성도 없이 군인들 발에 밟히고 일본산 이름을 따라해야 되고 전부 일본 이름으로 바꾸어야 했고 그 고생을 했으며 해방을 주었지만 또 싸움하고 장난하다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또 갈라져서 또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죄값입니다. 바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무엇 때문에 교파가 싸움하다가 나라가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까? 기독교는 나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바로 뿌리가 썩으니까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1천만 명이 교리를 다 버리고 이 말씀으로 똘똘 뭉치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남북은 통일된다 이 말입니다. 참말입니다. 바로 하루아침에 되고 남는 거예요. 바로 그거 교파가 다 뭐하는지 교파가 그것만 가지고 권위의식만 내세우다가 겉모양은 번드름아지 속으로는 전부 욕심만 부리고 그 짓 하다가 힘도 없고 아무 능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 힘없는 게 나와서 방언하고 예언해보세요. 그까짓 어디 네 집게가 짖느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의 신학을 공부하여서 목사가 되어서 전도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과감하게 전하며 밀고 나아가는 씩씩한 신앙의 군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렇게 의기도 양양하고 하늘나는 새가 막 떨어질 정도로 이승만이 한마디만 하면 한국 전역이 덜덜 떨던 그 독재 정권도 4.19 맨주먹 학생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오늘날 이 교단의 교권이 아주 포부도 당당하게 의기도 양양하게 잔뜩 뻗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성경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맨주먹이 되어질 때 저것도 무너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독재 정권도 맨주먹 앞에서 무너졌는데 저 이북의 수십 년 동안 저 붉은 독재도 우리 신앙인이 맨주먹을 들고 나갈 때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여리고 성이 칼 앞에 무너졌습니까? 칼에 무너졌습니까? 믿음의 맨주먹 앞에 무너졌습니까? 믿음의 맨주먹 앞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요단강도 무기로 갈라졌습니까? 믿음의 맨주먹 앞에 갈라졌습니까? 믿음의 맨주먹 앞에 갈라지는 걸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믿고 믿음의 맨주먹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장애가 되는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요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높이를 쌓아놓은 교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믿고 나아가는 용사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할렐루야.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밥이나 얻어먹는 거지 모양으로 일해주고 밥이나 먹는 사람 모양으로 눈치나 보고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젠 허리끈을 졸라매 가면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오도록 믿고 기도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붉은 세력도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한 공산주에 무너져요. 저 38 휴전선은 요단강이에요. 저건 우리가 믿으면 무너져요. 자, 이제 오른손을 높이 드세요. 따라하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서 성경대로 언약만 믿고 앞장서면
제2 이스라엘이 나와서 따를 때, 믿고 들어설 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38 휴전선이 쫙 갈라진다. 쫙 갈라진다. 주의 종들은 단에 서면 이 믿음, 이 말씀 가지고 단에 서서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의 마음에 죄악의 38선이 쫙 갈라집니다. 바로 거기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야, 요단강. 찬송.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를 꼭 죽어 장사 지낼 때 하는 노래인 줄만 알고 꼭 장사 지낼 때 부르고 있어, 이 노래를 가지고. 이번 이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가, 친척 사이에 불의와 불신과 의심의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교만에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아이성 도적이 살살살살살 거짓말 도적을 싹 잡아버리고 가나안 땅 신령의 젖이 철철 흐르고 꿀이 철철철 흐르는 축복의 땅이 돌아오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단계입니다. 바로. 구약이 지나갔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20절을 봉독하세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할렐루야. 말로만, 입으로만 우리 그러지 마시고 사실로 느낍시다.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적당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여러분과 전 인류의 마음과 창자를, 우리 모든 심장, 신장, 대장, 소장 이런 게 다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살피십니다. 다 살피세요. 감찰하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속에 들어있는 불신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비리를 고백합시다. 그러한 등등을 원정이라고 그럽니다. 원정. 그 원정을 주께, 또 억울하고 분한 것도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낱낱이 바로 아뢰시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대하여, 여러분에게 대하여 좋은 응답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다음 21절 봉독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 좋은 예언을 해주면 감사하며 믿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아나돗 사람들은 건방지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야 그런 선전은 그런 예언하지 말아라. 그런 예언하지 말아라. 그런 거 우리 생명체가 죽는다는 그런 예언하지 말아라. 그거 왜 재수없게 그 기분 나쁜 소리 하느냐? 이러면서 거역을 하고 오히려 예레미야의 생명을 앗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안 좋은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바로. 다음은 22절 봉독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어먹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왕은 눈이 빼이고 귀가 잘리고 젊은 청년들은 전쟁이 나니까 죽여버리고 전쟁에서 칼로 죽여버리고 자녀들은 기근에 걸려 굶어 죽고 처참한 꼴이 빚어졌습니다. 이 성경, 구약이 지나갔느니 지나치다고 떠들면 마지막 전쟁은 그 사람들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마지막 전쟁이 오긴 오는데 아벳느고와 메삭과 사드락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보호를 받았듯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3절 봉독해요.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나돗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으니 아니 이 성경의 예언을 보면 성경 말씀 믿지 아니하면 아벨의 핏값과 사가랴의 등등 순교자의 핏값을 그 사람과 그 자손 그 집에서 찾아내리라고 했는데 아니 죽이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더 처참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이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안 듣다가 70년 동안 아나돗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니 마지막 전쟁이 언제 꼭 일어날 터인데 성경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의 그 재앙이 몽땅 내리게 되어 있으니 그 내린 해의 처참한 꼴로 고생하기보다는 지금도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거니와 그땐 더 기쁨으로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두고 무엇 때문에 구태여 그런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그것을 모르고 밀어내고 그랬으니 이제는 어린 양같이 순종하시고 돌아서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청종하며 준행하며 지키며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 노력에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후퇴도 중단도 좌우로 치우치기도 없는 전진만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축복이니까 이제 전진만이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